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먼저 10장을 보십니다. 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또 13장 봅시다. 2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들이 아프고 이 고통을 주께서 아실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조 집사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충현이 형제 아버지는 빚값으로 사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닦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의 능력으로 묵결받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기도할 따르면 우리 힘은 없사오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즉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주일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합니다.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몸의 소리도 있고 마음의 소리도 있고 영의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하니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 영이 지성소가 되어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소리는 말 그대로 이 몸의 소리인데 감각, 그 느낌입니다. 필링, 감각, 육신적인 감각. 그러니까 차고 덥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오는 그게 바로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리가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제 그것이 과도하게 절제 없이 행해질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같은 육신의 감각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뭐가 뜨겁고 즐거우면 열심히 생겨 그렇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느낌에 기초를 해서 그 소리를 들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욕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 필요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는 거 아니? 내 몸이 이제 완전히 영께 들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지세와 접합에 쓰일 때에 내 몸은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제 의에게 병기로 드리라.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 생각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내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단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몸의 피로들을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도록 육신에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이 몸은 의로 행하는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이 몸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우리 예수님 올 때 온전하게 구비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더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몸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내 부패한 본성이 있지요. 그것에 들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면서 내가 이제 몸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와 같이 무조건 몸의 소리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은 감각이 느낌에 기초하면은 우리 신앙이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는 이성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경험, 느낌, 이 생각이 있죠. 보통 우리 사고하는 거. 그러면 사고가 다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럼 뭐가 나쁜가? 이 이성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져서 내 경험과 철학과 이론과 논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것을 못 믿고 제껴버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혼, 즉 마음의 소리인데 그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소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지금 마음의 소리, 육신의 소리. 그런다고 해서 혼의 소리를 다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체의 감각을 다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감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져서 완전히 내 경험과 이론과 사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같이 몸의 소리를 정죄를 해버리고 혼의 소리를 다 정죄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 정신이 이상해지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의 소리가 있는데, 영의 소리는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내적인 증거와 그 다음에 내적인 음성,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내적인 증거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무슨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증거로서 된 것은 그냥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확신이 오고 믿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멀리서 기도할 때에 내 이성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참 밝아지면서 믿어지면서 편해지면서 확신이 생기는 그건 뭔가 하니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신에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청색,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내 머리로는 합리로는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막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놓이고 막 좋지 않은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성령께서 다 모든 걸 아시니까 내 안에 지금 하지 말라고 빨간 신호를 주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증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감각이 아니라 기도해 보면은 저 밑에 내부에 있는 그런 내적인 증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떤 내적인 증거가 가장 보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가 내적인 음성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면 뭔가 내 안에 육신의 귀는 아니지만 가슴 안에 세미한 뭔가가 흐르는 어떤 직관 같은 그 뭐 음성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그 세미한 그 음성. 그 뭐예요? 양심의 소리. 하지 말라. 너는 좋다. 너는 책망하고. 그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뭔관이 내적인 내 음성. 즉 영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신데 지금 분명하게 뭡니까?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음성이 들려오고 있죠. 자, 10장도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지금 19절에요. 그 뜻이 뭔지 몰라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여기는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적인 영의 음성이나 그 세미한 목소리 또는 내적인 증거 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이 내 양심이나 내 영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교통하니까 그것을 뭔가 직관으로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영의 소리가 오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지성이 이거 할까 말까 내가 생각을 하고 의지 결단을 그걸 받아들여서 내 몸을 들어가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같이 내적인 음성이 와도 그래서 내 마음의 것이 내 인격에 전달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의지 결단을 안 내리고 거부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도 실제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예? 안 맺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쫓아야 사는 관이 영의 소리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목소리, 성령의 소리. 이건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꼭 사람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나만이 듣는 똑똑한 것 같은 음성이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때로 세우라.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사람들을 찾으니 너는 일어나서 의심치 말고 이들과 함께 가라. 내가 저를 보았느니라. 이야기하듯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성경 기억이 한 두 번밖에 없어요. 주로 내적인 증거가 세미한 목소리로 또는 전사를 통해 때로는 환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꾸 이런 소리를 들려주세요. 구하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아주 주의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필요하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이것을 어떤 그 신비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막 구하고 바라면은 사단이가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막 들려오면은 그것의 권위를 둬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가 말해도 듣지를 않고 내가 기도 가운데 나 하나님께 들었다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완전히 융통성이 없이 그것을 쫓아가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정신병에 들려서 이제 사람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목소리를 막 들려달라고 너무나 막 간절히 구하지를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그때 나타나셔서 주세요. 예를 들어서 환상도 그래요. 바울은 자기 계획이 지금 마케도냐가 아니고 수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내 생애에 2번 꼭 환상 봤어요. 근데 내가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비몽사몽간에 텔레비 화면처럼 나의 손이 여기 나타나는 거 한번 봤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려서 손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봐놓고도 1년 동안이나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권능받고 대학교 때 성령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나중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가 이것은 내 뜻은 내가 그 어떤 그 건덕 문제 때문에 발표를 안 해요. 그러나 그 예수원회를 제가 이제 직장을 정리를 하고 사표를 다 이제 자격증 나고 학교에다가 다 이제 그 뭔가 나라에다가 반환을 하고 정말 내가 이제 뭡니까 내 모든 그 가산도 뭐 별거 있지도 않지만 필요한 사람들 교회 주고 정말 이제 가방 하나 하고 옷 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고 내 뜻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왕에 내가 하나님을 따를 바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딱 가서 가방 놓고 거기 이제 벽난로가 있거든요. 이제 화덕인데 거기서 딱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훤하게 이렇게 뜨고 있는데 눈이 훤하게 뜨여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것이 내 장래를 인도하는 환상이었어요. 무슨 말이었는 간에 거기에 내가 영원히 있으면 수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가야 된다는 그 의미에 그러면서 어떤 그 영계의 위치를 보여줬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는 갔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날 이루하시고 해줬어요. 그 뒤로 내가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환상 보여달라고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보여줄 테니까. 또한 내가 음성을 들려다고 하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분별을 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걸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때로는 일반적인 내적 증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 일반으로 생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면은 나한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밝아지면서 평안을 주고 이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를 받아서 일반적인 인도로 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적용 문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오늘날 또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예언한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요 이상한 소리 했었고 옛날에 우리 교회 있는 사람 거 지금 뭡니까 압구정동에 빠져가가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누구? 예. 그가 바로 지금 거기에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연기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혼돈스럽기 때문에 내가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추구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딱 눌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이 이거 생명이니까 나는 교통하고 기도할 때 교통하고 같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눌러도 안 되고 또 너무나 이렇게 강조해도 안 되고 성경이 이야기한 정도로 성경이 몇 프로나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보니까 그들이 그가 섬기는데 필요하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그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와요. 그러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음성이 올 때에 이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육체의 감각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이성의 소리도 아니잖아요. 뭐가 내 심령에 들려왔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음성이, 초자연적인 음성이. 그러니까 그것은 뭐에 비춰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반드시 비춰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건 비춰봐야 돼요. 저기 미국에 케니스 헤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6살 때 심장병에다가 백혈구를 잡아먹는 백혈병이죠. 그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날 자기가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 11장 24절, 23절 그 있잖아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자기가 야고보서를 봤어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이니까 그렇게 신유를 믿는 장로들이 그 교회에 없었어요. 헤니스 헤긴이나 오랄 로버츠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기초를 놓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현대의 사역들을. 근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너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장로가 없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뭐 그냥 꿀 같은 뭐가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와 같이 걷지를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서 힘이 나서 그날 자기 혼자 스스로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너는 오늘 해지기 전에 죽으리라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해지기 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은 안개와 같으니 오늘 해지기 전에 죽으리라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었더니 같이 짓누르는 것이 빠져나갔고 그게 묶여있는 것이 풀려져서 걸어갔는데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네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네 병을 제하고 네 날수를 채우리라. 그 말씀들. 그러니까 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구약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한 줄을 찾으면서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장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악마란 놈도 때로는 장난을 치면서 같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비춰봐야 된다고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음성이 아니어도 일반 우리 생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자신을 이제 분별을 해갔던 일인데 영을 쫓고 이제 육체를 쫓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남한테 지금 미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미운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미워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용서하게 용서랍니까? 어느 거예요? 후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를 막 괴롭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놈의 생각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지 말고 그 생각이 딱 올 때 딱 잡아요. 이 생각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지금 괴롭히거든요. 때로는 그 한 생각 때문에 20년, 30년을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하나 해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면은 나는 네 헛생각 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쫓을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생각을 바꿔버리고 나는 이제 이 말씀을 택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많은 값을 지불하고 배웠어요, 여러분.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배웠어요. 이게 이제 영분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헛생각과 군상에 붙잡혀가지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것이 하나님과 신경 쓰고 또 그렇게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일반적으로 사는데 나를 그렇게 항상 어떤 괴롭히는 그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놈을 그냥 잡아내가지고 너 이놈 잘 왔어.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널 찢어줄 거야. 그래서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비춰서 아니면 자꾸 생각을 바꿔버려요. 부인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말씀만 시인해버려요. 고백해버려요. 그럼 막 찬송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거짓으로 속이다가 그것이 딱 빛 앞에서 그것만 드러나버리면 한계가 사라지듯이 더 이상 그러면 나한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예수.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군가? 예수 안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는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를 돕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걸 보면은 정죄가 떠나고요. 나의 연약이 떠나고요. 그러면 우리 약점 그 연약한 거 그거 잡고 와서 불독처럼 계속 그러면 공격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딱 알아가지고 딱 잡아서 그놈을 그냥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큰 해방과 차이가 오고 우리 생각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어버려요. 예수의 피를 봐라.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순간 다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럼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줬는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온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무시하거나 또 그러나 심지어로 성경도 안 보고 그것만 막 붙여가면서 이런 데 빠져놓으면은요, 한번 그렇게 해서 뭘 봤으면 오히려 이제 비몽사몽간에 뭘 봤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려달라고 꿈이라도 꾸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인도를 받아 억지로 막 두려워서 자고 그 꿈이라도 나타나게 하려고 그 이상한 데로 막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험해요.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쫓기로 결심하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뭔가 밝아져서 요것이 아니고 요거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할렐루야. 내적 증거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길거리에 걸어갈 때 또는 누가 대화를 할 때 또는 서적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경건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예. 그 다음에 서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교제를 갖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런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지금 보통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내적인 증거와 그 양심. 세상에서 양심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양심의 소리. 예. 우리가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나를 증거한다.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잣대거든요. 그것이 올바로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양심이 그것을 어디서 받아오는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양심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받아서 내가 알아가지고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양심과 내적인 증거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그런 하나님이 영의 안에 계시면 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선자들의 무르로 갔지만 우리는 다 왕요 선자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선자를 쫓아 행하라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증가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주의점 너무나 막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으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섬기려고 내 중심에 서 있으면 필요하면 생각지도 않을 때 꿈으로 또는 내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또는 내적인 증거로 또는 성경 읽는 가운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점검해서 맞으면 그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고 나갈 때 우리 이성으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내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는 걸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적인 증거로 양심의 소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알고 어떤 상황 가든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고 또 지각을 생각으로 연단을 받은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필요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